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유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쭉 성경을 신약을 읽어보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을 읽은 것은 베드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또 물 위에 걸어본 것도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고기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예?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베드로가 꼭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는 걸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치임에 걸린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오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말씀을 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안 한다고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다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해서 가만히 오늘까지 오니까 오늘이 478회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마태아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해갖고 11사도에 딱 가입해가지고 원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또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거예요. 9장에 읽어보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아나니한테 양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요. 제가 이 성경을 2번씩이나 찢어버리고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셨죠.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에? 내가 사단에게 속을 줄 알고 계셨지. 베드로를 속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멋쩍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 누가복음 22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사단한테 농락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 22장 30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죠. 여기 보세요. 33절 저가 마르되 지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해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도 아니라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각 교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막 가서 부딪히고 싸우기만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성경 찢어버리고 교회를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보면 편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오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주시어든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물 위에도 걸어봤어요. 그리고 빠져봤어요. 그리고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또 건져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시원하다고 그러고 편안하다고 하고 치매 환자 어머니가 제정신이 오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변화받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저 대구까지 알바를 하려고 식당 칸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저 한 3시간 가까이 혼자 나발나발 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말씀 물어보면 딱 피면 거기가 나와요. 그때는 뭐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모르고 성경도 한 번, 두 번도 안 넘길 성경도 모를 때예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 나가서 참 오래전에 만났던 교수님을 만나서 요즘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좋잖아요. 가서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교수님 얼굴이 후원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냥 성경도 안 보이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교수님을 만나니까 또 이제 소망이 생겨서 또 움직여 보는 거죠. 집에 혼자 집구석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되면 말씀을 올리려고 막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러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올려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이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됐을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대공원에 벚꽃이 피고 꽃이 펴가지고 말도 못해요. 지금 여기 이 대공원 주변에 도로에 그냥 다 주차장에 차 한 차선이 교통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죠. 이 남동구 이 대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 벚꽃 피고 이제 주말 되면은 여기 차 무진장 밀려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는 거니까. 예? 그건 아는 거니까 이제 그걸 알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아왔고 나 같은 놈은 이 성경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는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에? 내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억만금을 벌어서 뭐 할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억만금을 벌어줄 것 같으면 벌써 줬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오늘 저 교수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난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놈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사람들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 아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겠습니까? 맥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달르대는 거야. 그 교수님이 나를 이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됐든 그 승범이가 은혜를 입어서 그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승범이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더 큰 공장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알았습니다. 참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고 또 한 분 이 계양산 땅을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승용산업에 왔다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승범이가 아버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저 가구에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 맥주 500cc 사주고 갔어. 그러냐? 그리 가만히 생각을 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공장 그 1300평인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대는 거야. 더 큰 공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나보다도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승용산업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또 충주 가기로 했어요. 또 충주 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고 그냥 보디가디로 그냥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웃는 거예요. 좋아요. 내 마음속에. 그분은 저 부동산과 인천대학교 부동산과에서 18년 동안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자기 제자들이 몇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그냥 나와요. 오늘도 또 제주도 땅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저 거만 가가지고 그분 만나서 또 차 한잔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뭐 실제로 용도가 뭔지 말로만 그러는지 뭐 그게 뭐 제주도 땅을 아는데 여기서 됩니까? 인허가를 내는데 그게 행정관청에 직접 가서 알아봐야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투표가 끝나야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준 것을 이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리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그래서 저를 3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3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에 기름 넣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아들이 카드를 주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데는 쓰지만 이 자동차 기름 넣고 아버지 전도 다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또 그 교수님께서 더 큰 공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뭐 1300평인데 아니라는 거야. 4000평짜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다닌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제 아들이 은혜를 입는구나. 나는 내 아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다 교회 안 다녀요. 안 나와요. 오늘 그 넋두리 했더니 나 두 아들 중에 한 놈이라도 교회 나와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 시기와 때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참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분은 참 교수님 타입이 아니에요. 꼭 시골 농사꾼 아저씨 같은 거예요. 농사꾼 아저씨. 그게 좋아요. 그냥 화물 없고 뭐 규격도 없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편안해요. 내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일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마태를 세워가지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 자기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져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돼요.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씩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참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내 마음에 술을 먹으면 답답하고 담배 피워도 답답하고 텔레비 보도 답답하고 뭔 줄 몰랐어요. 30년 전에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술을 먹으면 설사 나오고 담배 펴도 불편하고 답답하고 대마초 펴도 오줌 깰 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누구한테 구원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은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니까 빛은 이 캄캄한 집 딱 나갔다 들어와서 실지 딱 올리면 집이 환해지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으면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참 몇 년 동안 새까맣게 하고 다녔죠. 새까맣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3년 됐나?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수님이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참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고 월요일 날 또 충주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용 산업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운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물 위에 걸어오기도 했고 물에 빠져보기도 했고 그걸 물을 건져주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사도행전 쭉 1장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3,000명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면 아주 1장, 2장, 3장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정신없이 해요.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원함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오늘 또 교수님이 또 4천 평이나 되는 또 회사를 이제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니까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풀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많이 올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찾아올 거예요.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처럼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녹화한 걸 듣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 배에서 이 아랫배 배꼽 밑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떠노는 것처럼 이게 눈으로 보여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벌레보다 못할 난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승용산업에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확장도 시켜주려고 마음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